오늘도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 연구원에서는 계속해서 키아즘 구조로 성경을 해석하며 하나님의 의도, 목적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또 찾아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알게 하는 성경 해석법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축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의 사역 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은혜가 또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교회가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키아즘 성경을 계속해서 출간해 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 오경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사복음서가 나왔고 세 번째는 구약을 통해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나왔고요. 이번에는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806페이지 정도 되는 것을 합본해서 이번에 키아즘 성경 시가서가 출간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인쇄비가 폭등하고 또 저희 연구원의 예산의 열악한 관계로 이제 인쇄본을 만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이북으로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자출판 이북으로 USB에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공급을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준비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 나오는 모든 책들은 인쇄본이 되어 있는 것들은 판매를 하고 재고가 다 떨어지는 대로 이제 USB에 전자책으로 바꾸어서 전부 다 공급할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해 보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라서 7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 짧은 성경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에스라의 큰 결단이 세 가지의 결단을 이루고 있고 또 이스라엘의 민족의 부흥을 일으켰던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게 쉽게 하기 위해서 밑줄을 다 거놨는데 밑줄을 거는 것을 나래민을 시키면 이와 같은 키아즘 구조가 나타납니다. 보게 되면 에스라 A가 A- 결심했다. 무엇을 결심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자기가 준행하겠다. 실천에 옮기겠다. 그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 분석을 보면 A와 A-는 에스라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B와 B-는 여호와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C의 핵심은 뭐냐?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약속의 땅을 떠났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고 돌아왔던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오늘 민족의 개혁을 위해서 세 가지의 아주 큰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옳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원문에 맞게 조금 더 우리가 번역을 해본다면 연구하기 위하여 또 준행하기 위하여 가르치기 위하여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내린 아주 큰 결단을 더욱 확연하게 부각시켜주는 역할도 합니다. 에스라가 민족을 위해서 내린 큰 세 가지의 결단은 무엇이냐? 첫째는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연구한 율법의 내용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이 연구하고 실천한 율법의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율법대로 삶을 살게 하고 또 민족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민족을 올바로 세우려고 하는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동일한 사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든 이 사역이 평생의 사역이기를 저는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민족의 계획을 위해서 큰 결단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연구하여라는 말인데, 이 연구하여라는 말의 원어는 리드로시라는 말인데, 이 리드로시의 원형은 따라시입니다. 이 따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조사하다 또는 찾다, 조사하다, 찾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율법이 의미하는 바 온전한 참뜻을 찾기 위해서 여러모로 수고하고 노력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하면 준행하며라는 말인데, 요거는 리아소트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 리아소트라는 말의 원형은 아사라는 말인데, 이 아사라는 말은 행동하다,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행동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뜻이죠. 이것은 율법에서 깨달은 교훈대로 이것을 행동하고 또 자신의 삶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기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렐람메드라고 하는 원형을 씁니다. 이 렐람메드의 원형은 바로 라마드라고 하는 것인데, 아마 저는 많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가 라마드라는 말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라마드의 한국어는 바로 훈련하다, 숙달되다, 익숙하다. 라마드의 우리말 의미는 바로 훈련하다, 숙달되다, 익숙하다. 이렇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이거는 체질화라고 제가 누누이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의 체질화가 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화된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먼저 말씀을 연구하며 준행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백성들을 율법의 말씀으로 훈련시키려고 했던 에스라의 이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개혁이 가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천함으로 모범을 보이고자 했고, 또 자신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 굳은 다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그의 결심은 하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라고 하는 식의 우유부단한 어떤 개인적 다짐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정한 마음에 따라 어떠한 어려운 환경이 닥치더라도 이것만은 꼭 이루고 말겠다고 하는 일사각오의 매우 굳은 결단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바로 결심하였더라입니다. 결심하였더라. 이 모든 것들을 결심하였더라. 이 결심하였더라는 말은 헤킨 레바보라는 말인데, 이 헤킨 레바보라는 말은 뭐냐? 그는 자신의 마음을 향해서 굳게 확정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신앙적으로 재건하고자 하는 그런 일념이 아주 강하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스라가 도착한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이방인과 혼음하며 또 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그들은 다시금 타락의 길로 접어들고 있었지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지키지 않고 자신의 욕심에 따라
범죄를 자행하는 들이 수없이 많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에스라는 반드시 말씀에 따라 포로 귀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해야 한다고 하는 강력한 결단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룹바벨 또는 예수와 그리고 학개나 스가랴 선지자 등과 같은 사후에 정말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모르는 채 살아가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은 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환한 에스라는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해서 자손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치고 준행하리라고 굳게 다짐했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국력이 약했습니까? 아니면 돈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군사력이 약해서였습니까? 그 모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원인은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얼마나 하나님의 무서운 언약의 말씀입니까? 이거 우리가 잘 명심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를 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길로 가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대한 무지와 나태가 그들의 죄를 범하게 하였고,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과 멸망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니, 오늘날 우리의 교회가 굳건해지고 또 나라를 일으키고 만백성을 일으킬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에 게으르지 말아야,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게을르지 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합니다. 날마다 정말 우리 목회자들부터가, 사역자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의 사명을 걸어야 됩니다. 더욱이 성도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잘못된 말씀을 배울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리의 말씀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은 목회자, 사역자만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이 더욱더 많아지게 넓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형통한 것은 지극히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부를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에스라가 민족의 개혁과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결단하고 실행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